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에 이렇게 되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당했을 때 당연히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힘들면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뻐, 내가 즐거워.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네. 찬송이 흘러넘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걸 굳이고 우리한테? 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걸 왜 당연한 것 같지 않게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 그럼 기도해.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 찬송해. 그 당연한 걸 굳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왜? 왜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다가 걸림돌이 걸리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은요,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내 마음에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운이 좋아. 내가 계획을 잘 짰어. 난 정말 행운아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잘한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냐면, 너가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너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너는 당연히 네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형통하여지고 즐거워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는 기뻐하고 너는 찬양하고 너는 행복해져야 돼, 너는 평안해져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대 입장에서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든 삶을 줘요. 너가 기뻐? 너가 행복해? 네가 평안해? 네가 고난이 없어? 그래서 계속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좌절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어둠의 영들은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좌절스러워, 내가 너무 비참해. 근데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내 입에 정말 여러분 그런 느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는데 내 입에 진짜 가시가 확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입을 다물 수 없고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입이 까칠까칠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조차 부르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앉아요? 주저앉아갖고 펑펑 울어요? 그것도 괜찮죠. 우는 것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좌절스럽게 할지라도 너는 기도해야 돼. 네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면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 아시죠? 바울과 신라는 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고 다닐 때 신라가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신라가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녀요.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 전도하고 다닐 때 왜 여자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막 떠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여자는 귀신이 들린 여자라. 그냥 멀쩡한 여자인데 귀신이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점들을 치고 다니는 여자였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딱 보니 지금 뭐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계속 다니면서 떠들고 다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과 신라가요, 얘 때문에 되게 귀찮아해요. 되게 귀찮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옆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갖고 당연한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 능력이 있고 다 좋죠. 근데 그걸 미친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근데 이 사람은 바울과 신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계속 전도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며칠을 이 여자가 쫓아다니더라 이래요. 바울과 신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과 신라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없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없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갖고 너희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가서 유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들겨 갖고 내가 너희에게 오늘 유숙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유숙하면 들어가면서 축복을 빌어주라 그러고 너희를 거부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신의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보고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들이 쫓아나가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바울과 신라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 하나를 없애지 못하겠냐라는 거죠. 이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성경에 보면 내가 힘들어, 얘 때문에 되게 짜증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지금 축사 사역을 하지 않아요. 왜요? 왜 축사 사역을 하지 않을까? 한 번이면 끝날 일을.
성경에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요, 여자를 불러와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축사를 해버려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여자는 어둠의 영들, 귀신들로 인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방될 일을 바울과 실라는 계속 며칠을 끌고 가요. 왜 바울과 실라는 그 간단한 일들을, 사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갔을까? 누가복음에 넘어가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옆에서 떠들어요. 예수님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동일하게 막 떠들어대요. 예수님이 귀찮아갖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깨끗해져요. 근데 뒤에 얘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깨끗하여졌더니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더라. 그거 알죠? 다 아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귀신 들린 여자에 대해서 축사를 하지 않았냐면, 여러분 저희도 그래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축사 사역을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갖고 100% 그 사람을 다 축사 사역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주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앙 가운데 들어가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가운데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 있던 영들은 다시 이 여자에게로 들어와요. 한 6, 7년 전에 어렸을 때, 6, 7년이 됐나요? 한 어느 정도 애들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갑자기 밖에서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좀 해달라고.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 동네에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이 목사를 찾아가면 귀신 들린 여자들을 해준다고, 축사 사역 해준다고 이상하게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하고요, 저희 집을 보호를 하고 그 사람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한 번 귀신을 딱 쫓아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요, 며칠 안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분명히 가서 멀쩡했던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갖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뭐냐면요, 이 여인은 약간 외톨이, 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자기 집안에 자기 방에서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을 깨끗게 해줬으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회복되고 멀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갖고 그대로 그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며칠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그 공간을 기도하고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왜 이 여인을 축사를 하지 않았냐면 뻔해요. 뻔해. 내가 이 사람을 축사를 해갖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여자가 귀신 들린 걸 알고요, 그의 주인이 이 여인을 데리고 점쟁이 짓을 합니다. 돈을 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옥에 갇힌 거 기억나요?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대목이 나오죠. 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냐면 그 사건 때문에 옥에 갇혀요.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자기 수익이 끊어졌어요. 귀신 들린 애를 멀쩡하게 만들어놨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전도를 못하게, 점치는 걸 못하겠네? 그래갖고 이 주인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소를 해요. 내 밑에 있는 아이를 멀쩡하게 만들어줬다 그래갖고 고소를 해요.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들을 채찍질하고 엄청나게 팼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맞아갖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찮게 하는 여인이 있어갖고 그 여인을 치료해 줬는데 좋아하고 이 여인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고소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물매를 맞고 회초리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돼버려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들어졌어. 내가 하나님을 전도하다가 힘들어졌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두들겨 맞고 너무 좌절스러워서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그리고 한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귀찮아서 회복시켜줬는데 고소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통당할 때는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즐거웠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즐겁지 않아.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찬양을 하세요. 찬양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깨줍니다. 내가 입에 가시가 꽉 껴있어갖고 말을 못할 수 있을 만큼 건조할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조차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어둠의 영들은요, 어둠의 영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고문이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의 영들은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고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언어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거는 사람에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방언은 이 기도는 어떠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상을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방언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다.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테필라라고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가끔 테필라 찬양을 말씀드리죠.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그걸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면요, 내가 방언으로 찬양을 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늘 하죠.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은 안 할지라도 화음을 넣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외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이 도시를 휩싸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눈이 열린 사람이요, 어느 한 다리 위에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 위에 이렇게 둥그런 보호막이요, 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더래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니고요, 어둠의 영들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어둠의 영들이 이 도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한 자리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테필라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반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에, 제가 찬양 시간에 하는 것처럼 음률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의 영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하늘에서 그 보호막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이 균열이 일어나는데요, 이 도시 전체에 씌어있던 이 보호막이요, 쫙쫙 갈라지면서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을 예배한 것뿐이에요. 주님을 찬양한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건 뭐냐면 그 찬양에 나의 영혼을 담아서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끔찍도 하지 않았던 이 어둠의 영들의 보호막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은 하나님의 복음이 휩싸이는 도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내 삶이 지금 어려워요? 내 삶이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좌절스러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는데 나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정말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여러분들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파여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던 그 어둠의 영들이 끊어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케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들을,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